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37과 문과 42쪽에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이 되겠습니다. 26장.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거를 먼저 나누고 제가 그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겹치는 부분도 또 있고 하니까 우리 박성현 집사님께서 오늘 공과 관련해서 큐시트를 또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잠시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고요. 자, 사진. 네. 대략적으로 우리 워크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과 이 포인트들을 좀 저희가 핵심을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집사님이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거기에다 제가 덧붙여서 하고 마지막 활동 부분을 우리 장인 집사님께 설명 좀 해주시는 걸로 오늘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성인 집사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이진 않네요. 네. 여기 이 큐시트라고 하나요? 시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최대한 말씀에 우리 아이들이 그 배경을 잘 몰라서 최대한 써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 박스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위협을 피해 오랜 시간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 그 내용과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아비새가 그 사울을 발견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내용을 좀 강조를 하시면서 5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좋은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는데 그때 나라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아이들한테 던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비새가 옆에서 이제 계속 그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거 잡아라. 완벽한 환경 아니냐라는 그런 속삭임과 어떤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다윗이 기다리면 선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그 아비새의 관점과 또 다윗의 그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맡겼던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전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사무엘상 26장 23절 우리의 그 주제 공과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이제 뭐 고3 아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완벽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4번 말씀, 4번 문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뭐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그 마무리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장영희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그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저희 공과로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 우리 잘 보셨죠? 네, 그 공과 책의 내용을 이렇게 질문별로 해서 포인트를 잘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고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볼 때에는 우리가 골리앗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이후의 사건인데 이제 승전기를 들고 사울 왕이 이제 복귀를 했는데
백성들은 환호를 냈지만 사실은 사울 왕에 대한 환호가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노래와 같이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이 질투의 마음이 들었고 그런 속에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갔을 때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숨었었죠. 아둘람굴에서 이제 그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근처 굴에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근처에 그 굴 안에 들어갔는데 용변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안쪽에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쪽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죽이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만 자르잖아요. 겉옷만 잘라서 이렇게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울 왕이 한번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두 번째.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고 또 돌아갔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칼로서 우리가 어떤 억압과 강압을 통하여서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를 가만히 한번 보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강권하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시지 하나님은 절대로 거부하는 자를 강제로 끌어다가 앉혀가지고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소명과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에도 그런 감동을 끼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사울 왕은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창을 들고 또 다윗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그 장면이 사무엘상 24장부터 나오는 부분이죠. 네, 사무엘상 24장. 네. 자, 네, 26장이죠. 26장. 네, 26장. 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사건에서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자, 이제는 또 어떤 광야에 있다라는 것을 십광야에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다윗을 이제 찾으러 갔는데 산 인근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자, 보면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지나가고 있다.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어요. 자고 창은 머리 겹 땅이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넬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 군대 사령관입니다. 그 한번 잘 보세요. 왕도 자고 있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 사령관도 자고 있고 불침번도 없어요. 심지어 불침번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이런 이상한 상황.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상황을 가리켜서 자 12절 말씀에 자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자.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재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재워버리셨어요. 그러면은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그런데 이 기회인데 그래서 아비새도 뭐라고 했어요?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왕의 손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까지 이제 아비새는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 왕이 머리맡에 놓여 있는 그 창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창으로 내가 한 번 더 또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이 사람은 차버리고 또 그 창으로 나를 위협하고 나는 저 창 때문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그 두 번째 또 그 기회가 딱 왔을 때 사울 왕의 그 머리맡에 있는 창을 딱 봤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만큼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닌가요?
하나님 주신 그 찬스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전부 다 잠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아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또 그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죠. 그리고 사울 왕은 깨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이제 아브넬 군대장, 너마저도 자고 있었냐? 너라도 지켰어야지 이러면서 아브넬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예?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윗한테 막 또 감동을 먹었다면서 축복하면서 또 집에 돌아가잖아요. 과연 이 다윗이 한 이 행동을 우리가 나라면, 첫 번째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내가 똑같은 이런 상황에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재워주시는 이런 상황 가운데까지 놓여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않고 사울 왕을 또 한 번 살려주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눠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일단은 뭐 나라면 사실은 내가 다윗이었다면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열매를 맺다 첫 번째 질문 아닙니까? 내가 다윗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예, 정말 뭐 죽이고 싶겠죠, 그죠? 정말 죽였을지도 모르고요. 예, 죽여버려요. 예. 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 뭐 죽이고 싶었겠죠. 그리고 진짜 죽일 수도 있었겠고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이거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그 기회를 박차고 살려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을까요? 자, 한번 누가 좀 한번 우리 거의 뭐 신학생과 비슷한 우리 김문숙 선생님께서, 예. 올해 신대원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내년을 또 기약하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왜 다윗은 이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다 열어주시는구나, 그죠? 네. 음.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죄를 지어도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에서 죄를 많이 졌죠. 그 당시에 다윗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또 살려줬을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분명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기회를 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왜 잡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인데요. 박재민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원하시니까. 네, 정답을 원하죠. 네. 정답을 알고 계시면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일부러 뭐 정답 막 피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 사울에 대해서 자신의 그것을 피하거나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 응답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눈이란 마음으로 이제 다윗이니까요. 다윗이니까. 네. 다윗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을 사실은 다윗한테 하나님은 또 맡기셨다라고도 말할 수는 있겠죠. 네, 다윗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그 합하다라고 하는 건 테스트이긴 해요. 수많은 테스트에 다윗은 어쨌든 통과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또 증명이 되지만, 또 하나는 또 반대로 그런 처음에 또 봤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주권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거를 한번 일단 보셨기 때문에 그런 다윗한테 한 번 더 맡겨 보아도 또 사울왕을 계속해서 그렇게 탈선하는 사울왕을 다윗을 통하여서 뭔가 맡기고 싶으신 그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먼저인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에 굉장한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기회다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그냥 두 점을 팍 잡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도 잘 안 주세요. 그런 기회가 만약 온다면 정말 우리 같으면 그 기회다. 그 기회에 굉장히 우리는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회.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회보다도 이 변함없는 이런 원칙. 다윗의 중심에 있는 변함없는 그 원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정도로 자기 인생 가운데 더 없이 오지 못할 그런 기회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이 원칙, 변함없는 이 원칙이 더 그만큼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믿음의 행동이 정말 가능할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내 눈앞에 있는 기회를 하고 하나님의 그 원칙을 따른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은 처음부터 여전히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길을 걷다를 보면 이제 이런 적용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를 내라고 대답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제 세워주신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부모님들의 권위도 우리가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단도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결단도 있는데 저희가 장현희 집사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적용이 있는데 자 우리 장현희 집사님 어떤 또 생각을 해주셨을지 자 우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한 거는 그 다윗에게 나도 한마디라는 걸로 해서 다윗 그 그림 사진 이런 거를 뒤에 이제 큰 종이에 부착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람들과 함께 공과 이제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 또는 내가 이제 그 다윗의 그런 상황들을 보고 적용하고 싶은 말 같은 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 다윗 그림 옆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시는 제가 완성되는 대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부담 없이 예람들이랑 다짐하는 거 아니면 다윗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느낀 점이나 자기에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뒤에다가 어디다가 붙이죠? 그 중앙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날 또 오시겠네요? 어떻게 그거를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 인쇄로? 네, 거기다 이제 포스트잇도 다 준비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 뒤에가 네, 마찬가지로 횡하지 않도록 우리 각각의 반별로 또 잘 포스트잇을 해서 적용에 결단을 적는 건가요? 다윗과 같은 고백.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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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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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우리 마을에서 또 밤마다 펜은 꼭 네, 준비를 해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저희가 국가가 이번 주가 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올해는 그 다음 주는 또 수료 예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탄 예배이면서 또 마지막 주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정말 우리 박성현 집사님과 장현희 집사님이 1년 동안 정말 공과를 하는 내내 아주 저희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공과 연구팀 카톡방이 아주 불이 나도록 정말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뭐 다른 우리 반이나 선생님들께도 큰 힘이 되셨겠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셨다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도 어떻게 좀 힘이 되셨나요? 네. 네, 박수로 우리 1년 동안에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 박수로 네, 격려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면서도 우리 같이 막 박수로 네,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공과 올해 마지막 공과를 우리가 마무리해 주시고, 네, 이거는 이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내고 내년에는 이과정 1학기로, 네, 이과정 1학기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굵직한 다윗은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굵직한 다윗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도 다 다윗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굵직하게 하고 이제 넘어가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어떻게 또 다음에 이렇게 또 잘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 열왕들에 의해서 또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또 우리가 내년도에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윗의 인생을 정의하면서 네, 이렇게 더 하나 바이블 우리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그 원칙들 다시 한번 소중하게 좀 세우면서 또 포스트잇에 적어보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 답만 아비새의 제안 그리고 다윗의 선택만 네, 우리가 보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입니다.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하라고 했죠. 다윗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갚으실 것이다.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사실 또 이런 또 주권을 믿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예, 또 이런 또 하나님에서 맡겨드리는 이런 주권의 또 그런 믿음도 또 있었다는 것이죠. 네, 자, 우리 인사 마치고 우리 기도하고 네,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을 많이 변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팽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하도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변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기준으로 세우게 될 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많은 수많은 기회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변함없는 주님의 그 원칙 가운데 세워지는 이 다윗의 견고한 심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줄 수 없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며 행동하게 하여 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 같은 이런 존중하는 주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전적인 그 의탁자의 마음과 그 믿음의 정신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평생을 인도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3들 정말 자기의 모든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다윗의 주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인생을 맡겨드리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순종하며 순복하는 우리 모두의 세대 고등부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모든 입시의 결과의 끝에서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의 주님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세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주님을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더욱더 우리의 세대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기대함으로 이 믿음의 동역들을 아름답게 우리가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동역을 1년 동안에 함께 감당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충만함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믿음의 동역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그냥 지치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힘차게 목된 사명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며 내년도를 정말 기쁨으로 계획하며 주님 앞에 회복을 넘어 부으로 나갈 것을 소망하고 다짐함으로 내년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답게 계획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람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6회 우리 고3들이 자신의 모든 은혜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최고의 예배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팀부장들 세워진 우리 팀부장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걸음과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람의 축제를 준비하며 더 큰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세워지는 복된 은총의 기회로 이번 36회 예람의 축제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말씀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